할렐루야. 4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 선교 골프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행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 만들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대회를 통해 모여진 기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자리마다 잘 사용되어져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기금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린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36편을 보시면은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6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편 36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처음에는 이제 다윗의 시가 악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무엇인지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1절을 보시면은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죄가 스스로 그의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악인의 죄가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스스로 악인의 죄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죄의 시작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악인과 선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편이 있고 내가 죽여야 되는 상대편 적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와 같이 싸우는 편은 선인이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싸워서 죽여야 될 적은 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그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무엇이 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그게 악이고 거기에 고통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죄, 그 죄가 스스로 말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건강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조금이라도 나빠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건강 음식을 챙기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어떠한 분들은 통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제 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들도 있죠. 나의 목숨과 같은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수많은 조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 36편 2절에서 이렇게 악인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악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삶,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모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 착각하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날 세상의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SNS,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무슨 많은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사는 삶이 맞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악인들의 삶이라 다윗은 오늘 시편 36편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3절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악인들의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악과 속임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결과에는 참된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인의 죄를 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36편 5절부터는 이제 악인의 죄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에서 더 이상 이제 악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주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가페가 됩니다. 아가페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새가 자식을 날개로 품는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날개로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날개로 막아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다윗은 9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 같았던 우리의 인생, 어둠 같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놀라운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6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다윗의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가 마지막 부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즉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다윗이 이어서 하는 기도 제목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은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기도문, 주기도문과 비슷하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악인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악인의 그런 죄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삶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악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온갖 죄를 지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주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더 이상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6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